중남미에 가면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니카라과의 한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너무나 심해서 자주 구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토를 멈추기 위해 탈리도민이라고 하는 약을 자주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9월 1일 날 아이를 출산했는데 양팔이 없는, 두 팔이 없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토니 멜렌데즈, 일명 토니잼으로 알려진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팔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발로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며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외톨이로 사는 것을 본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장애인들에게 가장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장애인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미국의 미주리주라고 하는 주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토니가 16살 때 친구들이 기타 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기타를 쳐보려고 하는데, 두 손을 가진 사람도 기타를 연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팔이 없기 때문에 발로 연주를 해야 하는데 그 짧은 발가락으로 기타를 연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니는 이 기타에 빠져서 거의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발로 기타를 연주해 본 전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발로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코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로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코드를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기타 연주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니 발가락이 부르트고 발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찢어져서 연습을 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토니는 쉬지 않고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가기 시작해서 몇몇 곡들을 연주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어서 이 소식을 이제 아는 곳에 여러 군데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니는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발로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 연주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1987년 9월 15일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LA를 방문하게 되는데, 토니의 발가락 연주에 그 감동한 이제 시민들이 교황 앞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수많은 사람들과 미국의 모든 TV와 언론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발로 멋지게 기타 연주를 했는데 이 모습이 전 미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연주가 끝나자 교황은 내려와서 이제 그 토니를 안아주었고 전 미국인들은 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자 토니는 미국의 유명인사가 되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연주를 하다 보니 연주 실력이 더욱 늘어서 1989년에 발표한 첫 앨범으로 최고의 신인 아티스트상을 받게 되었고 2000년, 2002년, 2004년엔 그 해의 가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놀라운 실력자가 되었고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는 특별상을 받는 유명인사가 되었는데, 그 토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항상 기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팔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두 팔을 움직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없는 여러분만이 누리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최선의 삶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최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인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살라미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바보에서 배 타고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버가를 지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안식일 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장성한 첫째, 둘째, 셋째는 군인으로 뽑혀갔고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전장터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이 음식을 좀 전해주고 형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와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온 다윗은 그 벌어진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한 사람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쥐죽은 듯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골리앗은 거대한 거인으로 전장에서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너희 중에서 아무나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외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야 만약에 이번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엄청난 상금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사위가 되도록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 먹여진 모든 세금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부상을 내걸었지만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왔다가 이 모습을 본 다윗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내가 가서 저놈을 사자나 곰처럼 찢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겠다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다윗을 찾아와서,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나서 지금 이 나라에 내노라 하는 장수들도 아무도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데 네 어린 것이 나가서 뭘 해보겠다고 나서, 이러면서 형이 화를 내면서 말립니다. 그리고 형이 말려도 임금 앞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나서니까 사울 임금이 말립니다. 얘야, 네가 싸워보겠다고 나선 것은 가상한데, 그런데 저 사람은 거인 장군이고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야. 그러니 게임이 안 돼. 그러니 나가봤자 쓸데없는 싸움이니까 나가지 말라. 이렇게 사울 임금조차도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내가 내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도 찢어버리고 내 양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나가서 저놈을 사자나 곰처럼 찢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의 입장에서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니까 나가서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죽고 사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센 제국이, 그걸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데, 이 오스만 터키가 그리스를 침략하고 이제 그 터키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도원을 딱 점령해가지고 수도사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던져놓고 전부 발로 밟고 지나가라.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지만 발로 밟고 지나가지 않은 자는, 발로 밟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겠다. 그리고 칼을 들고 사라센의 군사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일렬로 쭉 줄을 서서 울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간쯤 서 있던 한 이제 수도사가 딱 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다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내 발로 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상화를 들어 올리더니 앞선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묻은 흙을 자기 옷깃으로 싹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라센의 군사가 가차없이 칼을 들이대서 이 사람의 목을 쳐서 선혈을 흘리며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순교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금방 전해지면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수도사들이, 모든 수도원의 수도들이 전부 우리도 그 사람처럼 순교하겠다고 딱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센 제국이 더 이상 수도원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들은 사울 임금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오다 보니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적당한 장소를 찾다 보니 동굴이 보여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장소 동굴이 마침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 가서 단칼에 저 다윗의 목을 쳐버려라.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그렇게 겉옷을 벗어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더니 다윗의 그 벗어놓은 겉옷 옷자락을 조금 잘라가지고 다시 돌아오더니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이여, 저분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목을 친다면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이것이 다윗이 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은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여서 그 다음에 임금 자기 아들 만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골리앗을 죽여 나라도 구원해 주었고, 사울 임금이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할 때 이제 이렇게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 임금의 정신분열증도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사울 임금 자기의 사위이기도 한 이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있어서 어쩌면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를 죽이겠다고 나라의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임금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 갈 곳이 없어서 남의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겨우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국경 근처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살던 다윗이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한맺힌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잘라놓고 성경에 보면 그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자기의 한 맺힌 한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자기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생명보다, 나의 원수나 맺힌 한보다, 나의 감정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면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는 완전 범죄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여, 어느 마을에 양을 수백 마리 기르는 사람과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양 한 마리 겨우 사다가 자기의 가족처럼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수백 마리 기르는 사람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하다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기르고 있는 사람의 집에 사람을 보내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나고 세상에 선지자여, 그런 놈이 있습니까? 그런 놈이 있다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임금이여,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임금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수없이 많은 부인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아에게는 밧세바라고 하는 부인 딱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준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빼앗아다가 당신 부인 만들었으니 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 탁 무릎을 꿇고 앉아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지위가 높은 임금이라면 더욱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선지자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 회개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 15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임금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대신 네가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이기고 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재산도 다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사울 임금이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짐승 중에 좋은 건 다 남기고 재산 중에 귀한 것들은 다 남기고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너 빨리 사울 임금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에게 왔더니 사울 임금이 좋아가지고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이번 전쟁에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임금이요, 그러면 지금 들려오는 소와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백성들이 좀 남겼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임금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남녀노소, 짐승, 재산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조금만 남겨놓은 것 뿐이지 우리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또 핑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임금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사 드리겠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울 임금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변명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임금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핑계대는 사울 임금을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은 밧세바로 말미암아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잊지 말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런데 다윗은 살아생전 그 죄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첫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현장에서 죽었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벌을 받아서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였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고 말년에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에게 죽는 그야말로 비참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은 죄값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과 11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11절.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자, 이 말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산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다윗에게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억울하고 분함을 당한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600명과 다윗이 함께 지내고 있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윗이요, 요 앞에 있는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뭔데? 그일라 주민 사람들이 추수를 하려고 다 추수를 해놓으면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저 그일라 주민 사람들 좀 도와줍시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쉽게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아가서 그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준다면 금방 사울 임금에게 들통이 날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자니 그냥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두고 볼 수만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저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도와줘라. 다윗은 즉시 주민들을 다 모아 그 600명 중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상대로 금방 사울 임금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고 사울 임금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임금이 정말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올까요? 온다. 그러면 사울 임금이 쫓아왔을 때 우리가 도와준 이 그일라 주민들은 내 편일까요? 사울 임금의 편일까요? 사울 임금의 편이다. 참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사울 임금의 편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즉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그 길을 떠나서 다시 또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황무지를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든지 안 오든지, 어려움이 닥치든지 아니든지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오고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 해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뭐했다? 구했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윗처럼,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윗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뜻을 구해 그 뜻대로 살려고 그의 인생을 발버둥치고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